성찬식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 끝나고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을 좀 실천하기 위해서 포트락 파티를 작은 교회별로, 혹 작은 교회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교구별로 이렇게 우리 교구장님들과 또 순장님들이 챙겨주셔서 주 안에서 한 성도임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빈 무덤을 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집트 카이로 남서쪽에 가보면 큰 피라미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라미드에는 입구가 있고 미로를 통하여서 내려가다 보면 그 왕의 시신이 있다고도 하는데 가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분명한 것은 저렇게 웅장한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이긴 한데 우리는 그 왕의 시신을 보면서 감동하기보다 저 웅장함을 보면서 감격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렇게 놀라기도 하죠. 어떻게 저 당시에 저렇게 웅장한 무덤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제가 학창 시절에 경주라는 곳에 가서 왕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왕릉이 있어요. 곳곳에 왕릉이 있죠. 저 왕릉들도 다 왕의 무덤이죠. 입구가 있고 있으면 저건 역시도 보면 어떻게 그 당시에 왕을 위해서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지어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런 어떤 무덤들을 보면서 감동하는 것은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지었을까? 이렇게 감동을 하지, 저 무덤을 보면서 희망이나 소망을 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빈 무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왜요?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놀라고 있는 것이죠. 시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청년이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빈 무덤을 보고 놀라고 있는 여인들에게 놀라지 마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착했고 또 많은 여인들은 상품을 사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데, 그래서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부활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향품을 들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향품이 왜 필요하죠? 시체에 바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순환받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들은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에 간 이유가 뭐죠? 시체에 바르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빈 무덤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빈 무덤을 보고는 놀란 것보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감격하고 감동하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박수치고 놀랐겠죠.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을 보고 놀라기보다는 감격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할 수 있고 염려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이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교회에 나오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두려움이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 여인들처럼 우리 역시도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헌금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지요, 봉사라는 것을 하기도 하지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즐겁지 않습니다. 놀라기만 합니다. 깝깝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라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는 예배당에 딱 나갈 때는 다른 것이죠. 그러나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지금 이 여인들처럼 놀라기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천사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왔는지. 근데 그가 살아나셨고 사흘 만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걸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다. 천사가 말했잖아요. 내가 꿈에 봤단 말이죠. 꿈에 흰 옷을 입고 봤어요. 흰 옷은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흰 옷을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부활절 날 되면, 요즘에 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마다 부활절 날은 연합 부활절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주섬주섬 하시는 거죠. 근데 꼭 권사님들, 어머님들은 부활주일 날 어떤 옷을 입은 줄 아십니까? 흰 한복을 입었다고. 그때 내가 잠결에 흰 한복을 입은 어머니를 봤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 당시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흰 옷 입으신 어머니가 주섬주섬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엄마야, 그 어머니를 향해서 내가 대적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할 수 있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꿈에서 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빈 무덤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6절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을 가르치면서 봐라, 없잖아. 빈 무덤을 보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빈 무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생전에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의심케 만들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인데요.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나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퍼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지금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적어도 세 가지를 가르쳐 주죠. 돈으로 매수하여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권세를 위조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을 갖다 놓고 로마 황자의 봉인을 붙여놨습니다. 택을 다 붙여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군사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봉인이 떼어지거나 돌이 움직이면, 그리고 시체가 사라지면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 어떻게 되죠? 그들 역시도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또 경비병의 눈을 피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임봉된 것을 떼면서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이 굴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빈 무덤은, 열린 무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빈 무덤뿐만 아닙니다. 또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증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건의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녹음 파일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녹음 파일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물어봐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제가 고객님 지금 녹음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녹음 파일이 뭐예요? 증인입니다. 증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오늘 말씀에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제자들은 그 빈 무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12절과 13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있는 그 두 사람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증인을 확보하고 있는 진실 중에 진실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게바, 이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게바와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513명입니다. 여러분 증인들의 통계에서는 이 시대는 송구하지만 여자들과 아이들의 수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당시의 관리에 따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율법에 정한 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합법적인 증인의 수는 2명이었습니다. 2명이었기 때문에 513명까지 있으니 굳이 아이들과 여성들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500여 명의 목격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진실성을 변호하는 일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시체를 가져갔고 만들어낸 거짓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 500명의 사람들이 서로 말들을 짜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계속 제가 오래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가족 오락관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족 오락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음악을 듣고 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톡톡하면서 말을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임 있잖아요. 여러분 5명도 다 틀려요. 근데 500명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죠? 죽음이었어요. 죽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명이 부활에 대하여 증언함으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순교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거짓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근사한 상징이나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건 현장에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그 현장에 분명한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의 증거가 있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죠. 무엇보다도 성경이 지금도 변함없는 이 성경이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즉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또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 종교의 추종자들은 자신이 믿는 교주나
창시자의 무덤을 찾습니다. 무슬림으로 살면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의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삶의 의무 중에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 성지순례입니다. 그들이 믿는 교주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저도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부교육자들과 막 대화하다 보면 저만 못 간 거예요.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무여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내 주,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그곳에 발자취 그냥 경험하고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의무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지순례 못 갈 수가 있죠.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이거와는 다른 겁니다. 일생에 한 번 성지, 곧 그들의 교주나 창시자의 무덤을 찾아야지만이 그들의 삶의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뭐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굳이 의무로 성지순례 안 가도 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함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굉장히 다르죠. 한 왕이 나라에 있는 점쟁이를 다 죽였다고 합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왕의 말보다는 점쟁이의 말들이 곳곳에 민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니까 이 점쟁이를 다 싸그리 없애버려라. 근데 여러분, 점쟁이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예언한 줄 압니까?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3일 후에 왕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똑똑하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점쟁이가 자기가 살려고, 점쟁이가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죽은 이후에 3일 후에 왕이 죽을 것이다 하니까 왕이 이 인간을 못 죽이는 거야. 이 죽으면 3일 후에 내가 죽는다고 예언하니까. 근데 결국 그 점쟁이도 죽고 왕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마르다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마르다의 고백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굉장히 유사하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고백과 마르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일품이죠. 그런데 마르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너무 정확하게 드러내는 고백이지만, 그는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마르다의 믿음은 이론에만 그친 믿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 이론에만 그친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릎 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지금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셔도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마르다가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주 호기롭게 주님은 내가 압니다. 너무 잘하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너무 정확하게 잘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참 믿음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대로 믿음의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툭 치면 나오는 거죠. 자동사고처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론에만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멈춤 없이 기계적으로 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잘 흘러나오는 것이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주님이, 다시 한번 더,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믿는 믿음이다. 여기서 지금도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다 성경을 해석을 하고 강의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아름다워서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여러분 성품이 좋아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 가르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게 들렸던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슬퍼 울고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슬피 울고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도마, 예수님의 제자요 함께 3년 동안 말씀 배웠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믿음이 없는 그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나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또 낙심해서 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고기가 153마리를 잡았죠. 무슨 말이에요? 실패 가운데 과거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찾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보니 아직까지 믿음이 미숙하고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은 계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가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직까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잘 모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빈부동과 더불어 증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약한 자, 병든 자, 고침이 필요한 자, 슬픈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을 본 자는 확신을 가지고 빈 무덤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곳에 있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빈 무덤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무덤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구주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며 용기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세례 받으신 분, 또 유아 세례를 받으셨다가 성장 후에 본인의 입술로 고백해서 입교 받으신 분, 그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함께 하는데, 이 성찬은 보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졌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원어는 기념하다, 어떤 것들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하라, 상기하라, 유념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 예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상에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 주님을 오늘 이 예전을 통하여 기억하고 유념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은 정사 예배 때도 우리가 성찬을 진행했었는데 오늘까지만 여러분 성찬이 배병 배잔하지 아니하고 일회용 용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것이라서 저희들 교체가 좀 늦었습니다. 받으시면 함께 취하기 전에 받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내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몸이니,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하신 것이죠.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드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를 믿는 자들마다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오늘 배병배잔 이 예전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몸 찢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받으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십시오.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 받으시고는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혹 성찬 받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이 혼란스러우신 분들 있다고 한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으신 분들 있다고 한다면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주 앞에 잠잠하게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으신 분은 이것이 보라색 막을 제거해야지 이렇게 떡을 뗄 수가 있습니다. 전병을 뗄 수가 있는데 천천히 한번 지금 해보시고 하신 상태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함께 공동체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을 천천히 한번 떼보십시오.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 표해 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또 아직 세례와 입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것이 이 예전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예전이구나, 이렇게 이것도 예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 표해 주시면 네. 우리 시간에 함께 떡을 떼고 같이 또 잔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받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의롭다 여기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유념하여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며 부활하신 능력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김.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3절입니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예배당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들 또 콰이어들 다 나오셔서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지금도 슬픈 마음 가진 자들에게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나 믿음이 흔들린 자들에게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